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로 3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내재된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배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곡한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날 온전한 안식과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한 철에 3m까지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가지에 깃든 새들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겨자처럼 연약한 모습이지만 많은 민족들을 품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목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변화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단순히 부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효시키는 데 그 역할이 있지요. 음식물에 침투해서 그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새로운 질서와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영토나 왕궁과 또 군대, 법과 제도 이런 것을 가진 유형적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침투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과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공동체 중심이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변화가 머무는 것도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또 사회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씨였지만 결국 공동체, 또 가정, 또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공동체를 발효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사람의 수나 건물의 외형적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고 또 내적인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제 우리 교회 학생부 주석하고 있는 범서가 저한테 밤에 카톡이 왔어요. 범서하고 저 카톡할 일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범서라는 이름이 딱 떴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읽지 않다가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제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카톡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추수감사주일 포스터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로 목사님 시간이 있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쓰시려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추수감사주일 벌었는데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학생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제작한 파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미미해 보이는 변화 같지만 제가 어제 전임방에다 우리 사역자 방에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올리면서 부흥의 신호탄이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이 범서 안에 시작된 내재된 생명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반드시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서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범서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도 능히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내재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남성 예배, 팀전 입할 예배에 11명의 남성들이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오셔서 우리 김관식 성도님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번 팀전 입할에는 고무적인 것은 아주 은혜가 충만하니까 삶을 나누면서 교회의 시설 관리, 시설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주장로님이 항상 나서서
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신 남성들 중에 한 3-4분 정도가 교회에서 할 일 있으면 나를 불러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조용히 장로님한테 자신들을 꼭 써달라 이렇게 앞다퉈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우리 남성 예배 안에 이 내재된 생명력의 모습이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인 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변화에 내재된 생명력은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더 큰 공동체를 발효시키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dim전 28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와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 조은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대로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관습으로는 안 되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관습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 누릴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외적인 혈통, 그리고 너희가 추구하는 전통, 그 신앙의 열심, 그것이 아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조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해졌지만 그 속에 변화가 없는 신앙의 무기력증을 앓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연기자처럼 우리의 신앙의 겉은 화려하고 겉은 점점 커지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내재된 생명력,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 그 겨자씨와 누룩처럼 진정한 변화로 시작된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 생명력의 역사가 없이 신앙의 무기력증, 오늘 우리의 고질병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많이 상실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조문을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 곧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무력적인 가장 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흐려진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관습의 습관의 전통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써 좁은 문을 힘써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내재된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내재된 생명력,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면 겨자씨와 누룩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내재된 생명력,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외식, 예수님 보이는 겁니다. 너희는 참 겉이 화려하구나. 그런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인 내재된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처럼 그렇게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꽉 차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은밀하지만 본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오늘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내가 진정으로 구하는 자인가?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같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고,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했고,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의 거울로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전통과 우리의 관습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내재된 생명력의 변화가 상실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서 온전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된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 그 변화가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곳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서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범서가 속한 학생부까지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전리판에 나오는 모든 남성들을 통해서 저들이 거하는 사업장마다, 저들이 거하는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